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밤새 폭우와 가까운 큰 비가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여름에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비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뉴스를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또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비가 꼭 필요한 곳이 딱 한 동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조그만 땅에, 큰 땅도 아니고 조그만 땅에 온 땅이 홍수로 올여름도 크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유독 거기만은 이제 모든 저수지마다 거북등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 물이 없어 지금 제한급수를 하게 되고 수많은 소방차와 심지어는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 물을 갖다 저수지에 퍼붓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비가 좀 부족한 곳에 좀 비가 좀 내리고 이제 비가 좀 그만한 곳에 좀 비가 좀 안 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야 여긴 좀 비가 왔으면 좋겠고 여긴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했는데 꼭 그대로 됩니까? 오늘은 우리 즐겁고 어떤 기쁜 날이니까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날은 꼭 비가 오고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데 비가 오지 않냐고. 어려서부터 그런 우리의 어떤 슬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만 가려고 하면 비가 와요. 소풍만 가려고 하면 별의별 설화가 다 들려올 정도로 어떻든 심각한 어린 시절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런 어떤 천재지변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제대로 있던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부족도 아니요 어떤 우리가 뭐 어떤 운이 나쁘고 재수가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어떤 구조적 모순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원하는 건 안 되고 원치 않는 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구조적 모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조적 모순 가운데 또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살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구조적 모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은 이러한 주님의 수 없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으로 고달프고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 여러분 경주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 그럽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힘든지 도중에 낙오하는 사람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예전에 내 젊었을 때 교회 다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데 뭐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충만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후로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삶의 유형이든지 그 유형에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다 그 유형에 맞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장은 그 수많은 믿음의 어떤 대가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목적이 뭐겠어요?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지금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리며 믿음의 경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이 나만 힘들고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증인이다.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증인들,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들이 증인이다. 이들이 증인.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본받고 힘없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노아를 본받아야 되겠네요. 노아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식하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라. 기식이라는 것은 안기식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식은 뭐냐면 호흡이라, 호흡하는 호흡. 기식하는 모든 동물을, 모든 어떤 그 육체를 내가 물로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거라.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루를 믿었습니다. 이틀을 믿었습니다. 1년을 믿었습니다. 10년을 믿었습니다. 20년을 믿었습니다. 비는 고사하고 청천 하늘에 그 맑은 구름 한 조각 없는 맑은 하늘 속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거의 100여 년이 가까울 정도로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6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부여잡았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크나큰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숨이 막히고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사라를 바라보거라.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냥 나이 90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9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식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자기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해결하시면서 오늘날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라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의 어떤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의지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지시한 땅이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수많은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의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그의 태를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캄캄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그런 소리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습니다. 그것 또한 왜 열심히 일하면 박수 받아야지 욕먹느냐? 그것도 이 땅의 구조적 모순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제 손가락질 받고 평가를 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다가 지쳐버려요.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열심히 일하면 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좌절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그가 손을 번쩍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애굽의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그 따라 나온 그 민족들에 의해서 얼마나 욕을 먹고 또 불만을 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그가 당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그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선택이 그를 살릴 뿐 아니라 그의 집안을 살려냈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두고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선택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기상 라합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불과 몇몇 사람 위에 수많은 성경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어떤 케이스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 여러분이 매칭을 시키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도 성경에 예외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본받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믿음의 영웅이다, 믿음의 전사다, 믿음의 어떤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왜 믿음의 증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건지 알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 좀 대달라는 거예요. 내 증인 좀.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증인 쓰기가 어렵어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제대로 배움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해와 어떤 핑계를 내고, 심지어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 못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인 몰라요? 정인? 정인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인은 여러분, 어디가 정인 선서 그거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보고 연속극도 안 봤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만을 거짓 없이 말하겠습니다. 이게 정인 선서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내가 행한 거, 내가 능력, 내 실력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정인이 아니에요. 그 능력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정인은 뭐냐? 정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어떤 연구하고 이래야 예수의 정인 됩니까? 그는 예수를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가 예수에 대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은 누구냐? 내가 보고 들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 증인들이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보고 들은 것처럼, 이런 사람을 이단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봤으면 하고 보지 못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말하고 듣지 못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도 안 하거나 듣지 못했는데도 들은 것처럼 말하거나,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보면 왜 이 엄청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능력자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허다한 증인들이다. 증인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요, 그들의 힘이 아니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안질병이를 일으켰다 해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냐? 내가 옛날에 안질병 일으켰는데 말이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러니까 함께 하시죠. 그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합 해가지고 뭔 일을 행했으면 나를 행해서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자라고 말한다니까요. 능력자. 네. 야, 굉장한 능력이야 저 양반. 다른 사람 못하는 거 팍팍하고 굉장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정인이라는 게 정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학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고 합시다. 내가 능력 있는 거요?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 이 말이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은 뭐요? 증인이라는 게 증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야 가서 니들 능력 자랑 좀 해라, 어디 가서 능력을 한번,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증인이 되라는 게, 보고 들은 것 얘기하라는, 보고 들은 것.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면 가만히 있고 보고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수많은 10에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 입으로 어떤 오르내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위대한 정말 이 그림자조차도 밟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누구냐? 여기 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게, 허다한 증인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잇고 참 오늘날 모든 교회의 화두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민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 고민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있지도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되지도 않는 일에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의 증언들을 듣고 증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증언을 듣고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의 릴레이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잇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와 현 세대가 단절돼 버려요. 현대에는 왜 단절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가 받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내가 맞고 안 맞고를 논하냐, 이 말이. 서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믿음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이 세상은 이 구조적 모순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것을 하려고 해요. 선한 것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하기는 그렇게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욕하는 거 누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데 걔들 욕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일은 반드시 훈련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보고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세대라고 만약에 자처를 한다면 우리에겐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부모가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아이고,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지는 소리 하는구나. 속으로, 겉으로는 내색을 못하고 속으로. 왜? 이 부모가 돈을 잘 벌어요. 그냥 잘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벌어요. 정말 돈 버는 기술이 있더라고. 근데 그 돈을 잘 벌려니까 자식과 있을 시간도 부족하고 가정을 돌아볼 시간도 부족하고 정신없이 바빠요. 돈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오직 돈으로 기르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엄마 하면 아빠 하고선 점심값 주고 가서 점심 사 먹으라. 하면 돈 주고 자식을 돈으로 길러버렸어요. 이 자식 성장했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줘야
이 부부자지간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 부모가 땅을 치며 후회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 자식 지가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 그래도 그가 믿음이 있어 목사를 찾아왔어.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가 무엇일까를 저는 고민해 봤어요. 저도 자식 기르는 입장에서 내 자식은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오히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자식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난 돈 없는 걸 감사해 보긴 처음이야. 또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냥 돈만 주면 됩니까? 돈만 퍼주면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 전수해줄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배우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미래가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어려서부터 외쳤던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 2000년 전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면서 오죽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을까.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을 가면 모두가 동굴교회, 동굴집, 동굴피난처. 왜 그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 살았겠어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본받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시설이었더니 뭐가 좋아야 되니 뭐가 줘야 되니 여기에 매여 있네.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동굴 파고 한번 해보자니까. 동굴 파고 우리는 그때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야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 자식으로는 길러놨는데 동물원에 가둬놓은 호랑이를 만들어 버렸으니 때가 되면 닭 잡아 던져줘야 먹이나 사냥하는 자기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맹수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순교자도 나오고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고 뭐 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이 야성이 다 사라지고 그런 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오늘 여기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왜?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바라본 자가 누구냐? 예수를 바라봤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라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신약적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몸소 체험한 자들을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배우라는 거야. 한 가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것만 너희가 알 바가 아닌데 나머지는 힘써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배우려 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바라봐야 될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 믿음의 경주가 온전히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박사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들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론으로 끝나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하니까 하도 예수 바라봐라 하니까 예수 바라본다는 게 식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식상한지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은 말할 얘기가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맨날 예수 얘기, 예수 얘기, 예수. 왜 그럴까요?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을 벌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라니까 식상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왜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마인더에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안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 사랑하는 애인만 있어도 노상 그 애인 쳐다보라고 정신없는 여러분,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음소리가 여러분 귀에서 끊이질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라는데 그것이 식상합니까?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는데 예수에게도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감격도 없고, 만약에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불평이 사라집니다. 모든 불만이 사라집니다. 모든 고난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죽지 않아야 될 분이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사형틀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야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야, 이것만 짊어지면 나 하늘나라 간다, 그거겠어요? 그것은 우리 수준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수준의 즐거움. 그분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그분의 즐거움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고난과 고통과,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이 손바닥에 못을 팍팍 박아가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가 개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감내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후세대들이 또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한다. 왜? 그렇게 내가 듣고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사라집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라지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사랑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려고 처갓집에 인사하러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하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데려가라 그러더라고. 아니 절도 안 받고 그냥 데려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자네 말만 듣고 다니더라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랑하면 말 듣고 다니는구나. 왜 말 안 듣는 거예요 요새?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들어. 예전에 사랑할 때 듣던 그 시절이 세월이 흘러가면 없어져. 나는 어제 이 사람만 믿고 살겠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신랑 신부는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 결혼할 때 하던 고백을 지금도 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보니 그렇게 됩니까? 참고 인내하고 혀를 깨물지 않으면 30년 40년 50년 못 살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고백을 자꾸 되새겨봐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 고백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좀 글을 좀 써와서 너희들이 낭독해봐라. 그래, 고백에 글 나온 걸 제가 돈 들여서 깨끗하게 인쇄해가지고 선물로 줍니다. 내 침대 위에 놓고 살으라고. 그대로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대로 그대로 되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 거기에 대해 내가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절대적 에너지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 시험거리들이 많은데 시험거리 볼 때마다 시험들은 주저앉아 버리지.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봤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예수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가슴에 울림이 없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너무 멀리 십자가를 떠나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주여, 나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